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월과 2월 우리 두 달 동안은 우리 오후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IMF 때 아마 다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참 취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 12,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한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두 명을 뽑는데 25,000명이 몰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12,500대 1이었습니다. 입사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멜론을 그 형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계 최초의 SNS다라고 말하는 이 싸이월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멜론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거 우리 사촌 형님이 만든 거야. 싸이월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우리 사촌 형님이 만든 거예요 라고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정치인이 이 장로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보시면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늘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와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명한 사람이 친인척 중에 있다면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과 동생 사이였죠. 그것이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땅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람, 이 땅에 누구보다도 특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초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야고보였다면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다 라고 저는 당당히 저를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만약 나는 예수의 친동생이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다, 지도자다 라고 이렇게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했다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야고보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야고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더 수긍하며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예수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틀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관계는 하나님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야고보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는 종이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이 고백을 하며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역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 둘 다 이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둘로스, 아마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둘로스호라는 배도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배도 있었습니다. 이 둘로스는 사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로마 시대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로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을 넘어서 노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를 살아있는 농기구다, 말을 할 수 있는 당나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물건으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이렇게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저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저는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스승 밑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야 사람들이 자기 말에 대해서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입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로마의 이 바울의 편지를 보았을 때, 아, 우리와 같은 로마 시민권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없이 바울을 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 대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초라한 소개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소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스펙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사실을 더없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의 사람인 것이 가장 큰 자랑이요, 가장 큰 명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더없이 감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이미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죠. 이쯤이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쯤이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비록 젊을 때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나의 과오들은 깨끗하게 씻었으니 이제 나도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자. 그런 명예욕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젊을 때에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30년 동안 한결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대충 하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리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가장 크게 기뻐했고 가장 크게 감사했고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둘로스다, 노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가 주인된 교회, 예수가 주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 이전의 종입니다. 장로 이전의 종이고 권사 이전의 종이고 집사 이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지위 이전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야고보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위로의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의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핍박과 환난으로 삶이 힘들고 팍팍한 성도들에게 지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그렇다면 이 힘들게 살라는 말이냐?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그곳으로 퉁치고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절과 4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시련은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너무 괴로웠고, 그때 그 시험이, 그때 그 시련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때보다 지금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런 고백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이 모든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후에는 다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 거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대나 아니면 사대를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그런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되니까 이 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시련 당할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왜 능력받습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체험한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능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매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능욕받고 핍박당하고 매질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짜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능욕받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증명되었다면, 진짜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시련을 주시는가? 왜 시험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고보는 이런 질문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무책임하게 던지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진주의 복을 받을 만한 이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그만큼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거나 파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다룰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은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큰 시험이고, 그리고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온전히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당시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믿음과 시험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이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욥이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시험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육체의 깊은 병까지 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겪으며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야고보가 시험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욥 역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어떻게 보응해 주십니까? 그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시험 중에 계십니까?
시련 중에 계십니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내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고 나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네 주님, 저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게 뭡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하는 시험의 이유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지혜, 고난을 견디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큰 계획과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영적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이 오면 잘 봐야죠. 시험 치는데 이 나쁜 성적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봐야 한다면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합격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 모든 시험들을 돌파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묻는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야고보와 같이 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완전히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보실 때 더 온전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올 연말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